어제도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들,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소명을 인식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임을 10절에는요. 예수님이 드러내셨는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11절에 그것, 즉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또 목회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구원 얻는 것에만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믿은 후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절에는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신을 해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지켜주실 거니까 확신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3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은 말씀을 지키고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는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지키다라는 의미인데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살짝 변형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살짝 비트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응용력이 뛰어난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들도 살짝 비틀어서 세상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성도가 교회에서 해도 괜찮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부터는요.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다가 겪었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고 배신하는 일에 주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6절 17절은요. 어려운 시기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과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자신의 온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묵묵히 협력하면서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선포자와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협력자, 복음의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의 사역자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